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0장의 책으로 암보다는 삶이다 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암보다는 삶이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 주일 어떻게 보내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지요. 단 4절의 말씀이지만은 모든 구절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어린아이에게 집중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한 문장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종종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 사람들을 만져주셨을까요? 보통 질병을 고치시거나 뭔가 해답을 주시거나 이 병자들의 몸을 치료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역시 동일하게 고대 문화로 볼 땐 이것을 병고침의 이유로 보는 시선이 압도적입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무려 5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을 낳으면 1년 안에 5명은 죽어버리는 것이 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영아 사망률은 20-30%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명을 낳은 가정에서 2-3명은 꼭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은 가벼운 인사말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무사함이 중요한 시대였기에 밤사이 안녕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많았기에 그것은 위태로운 인사의 안부였습니다. 밤사이에도 무사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부모라고 하면 다음날 눈 떴을 때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사렛의 저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에게 한번 손만 대주시면 우리 아이는 장수할 거야. 우리 아이에게 있던 이 작은 병도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있었던 그 문화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는 이 부모의 심정을 저희들은 먼저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이 제자들의 반응을 저희들은 주목해야 하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허이 뭐 절로 가 이 정도의 경고가 아니고 대노의 수준이었습니다. 귀신을 꾸짖을 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을 때 그 성남의 수준으로 지금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러댄 것이 바로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도움을 주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쫓아내야 하는 존재로 위험 요소로 분류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첫 번째로 받아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저희도 누군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는 누군가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그야말로 도움을 주라고 예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제자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할
그 기존 성도들이 있죠. 근데 그 기존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막아 세울 수도 있는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있는지, 박수는 치는지,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태계와 저희들의 생태계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집합이 없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 그 단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대체 교회에 갔다 와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기 전에 상태가 되게 안 좋았는데 예배당에 다녀온 이후에는 거의 천사와 방불케 할 만큼 상태가 좋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기를 간구합니다. 바울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생활은 영어로 매너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매너가 저희들에게는 축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다녀왔다면,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며, 너 성경을 읽고 왔다며, 너 기도를 하고 왔다며 라고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의 상태와 예배를 드리고 온 후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져야만 저희들은 그 남편을 혹은 그 배우자를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들을 세상은 지켜보고요. 그 변화를 세상은 의식하고 인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종교 생활을 보려고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뉴스만 봐도 이 모든 매스컴이 이 개신교와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리가 이상해서, 예수님이 우스워서,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이 의아함, 여기에서 오는 의심이 개신교를 욕먹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저희들은 시인해야만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대부분이 어른이고 그리고 모두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사명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어떤 사명이 있냐면 그 다음 세대에게 내가 결코 장애물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사명감도 저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앞길을 가장 효과 있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께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다 되도록 우리들의 자녀에게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들려주지 않거나 찬송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거나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대화를 집 안에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막는 제자와도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대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뭐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그때 혹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들으려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어른들의 문제, 집 문제 혹은 입시의 문제, 진로와 취업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어른들끼리만 궁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고 되돌아보면 가장 잘 맞습니다. 어떤 중학생 아이가 중고등부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1, 중2, 중3, 고1, 고2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이제 고3이 된 거죠. 이 아이에게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고3만큼은 예배를 가야 할까? 혹은 학원을 가야 할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진솔하게 물어본 거죠. 제가 학원에 갈까요? 교회에 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다른 말 1절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넌 고3이다. 네, 딱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얘야, 넌 고3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아, 우리 엄마는 하나님보다 고3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이들은 사실 다 찬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찬찬히 쳐다보지 볼 뿐만 아니고 찬찬히 부모들을 쳐다보다가 결정해버립니다.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아, 나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말만 잘했지. 맨날 교회 가라고 말만 잘하더니 집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는 걸 보니 가짜구나. 이렇게 아이들도 똑같이 전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아이들은 가방을 들고 학원으로 가고 가방을 메고 직장으로 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목을 누가 막은 것입니까? 부모가 막은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누군가를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에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부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는 하긴 하는지, 집 안에서 찬송을 흥얼거리긴 하는지, 성경을 펴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바라본 그대로 커서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언어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오늘 먼저 하나님이 주어 되는 언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슬픈 일을 겪을 때, 행복할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강화하면서 오늘 한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명기의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자녀가 어느 날 저희들에게 묻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저기 초록색 글씨만 다시 읽을까요? 시작. 후일에 우리 시우가, 서우가, 승찬이가, 예나가, 마음이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저희들에게 묻는 날이 옵니다. 무서우십니까? 저희들은 이 아이들에게 일러줄 말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네 자녀들이 묻거든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잔뜩 들려줘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잘 들어. 우리는 원래 사실 바로의 종 되어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고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겐 없었어. 우리는 참혹했고 우리는 비참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어. 홍해를 가르던 그날은 엄청나게 하나님은 멋있었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들도 우리들은 잘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더 이 말씀이 지금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크고 두려운. 네, 크고 두려운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저희들이 첨언해서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크고 두려운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바로와 애굽이 크고 두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부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무서운 게 아니고 저 애굽 백성들은 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는 당연히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당연하고 팩트만 전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잘 숙성시키고 잘 발효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저 하나님은 크고 두려웠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감정 속에서 내가 만난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야 잘 들어라. 천지는 엿새 동안 창조되었고 7일째는 하나님은 안식하셨어 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내가 만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그런 간증들, 그런 것들을 소화해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홍해 그 당시에 파도가 있었던, 파도가 갈라지던 그날, 그 파도에게 어떤 감정을 실었냐면 뭔가 주의 사자와 군사들이 내려와서 이 파도가 두려워했대요. 근데 사실 출애굽기에는 그런 파도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도로 파도가 두렵다고 한 겁니까? 이 선지자가 느끼기에 이 성경 독자가 오늘 네가 이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자기가 소화한 성경 말씀, 그날의 홍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해서 준 거죠. 저희들도 알면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그 성경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의 재료가 있습니까? 뭔가 성경 속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시간 말고 우리 집에는 이런 간증이 있어. 너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렇게 이끌어줬단다 라고 하는 소화된 말씀, 나만의 말씀, 나만의 간증, 그것들을 매일마다 기억하시고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알미 아니고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을 텐데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의 것, 곧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시선의 핀을 이제 아이에게 고정해서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특징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한 가지씩 얘기해 볼까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는다. 좋습니다. 아이들은 끈질기다. 말을 안 들을 때 그럴 때도 있고 끈질기고 집중력이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집요하다. 박문수님, 아이들은 순수하다. 제가 기다렸던 말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지용 목사님, 아이들은 단순하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순전하고 꾸밈 없고 집중력 있고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누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된 근거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라고 한 뒤에는 영어 성경에는 콤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어순으로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이렇게까지 읽는다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그다음에 신령한 젖은 따로 먹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정확히 여기서 잘라야 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여전히 갓난 아기들이고 뭐가 순전한 거냐면 말씀이 순전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린 아이들처럼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순전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순전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도 갓난 아기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을 배우고 순전한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을 넘어서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말씀을 적용해야겠죠. 오늘 보면 여기 말씀은 2절인데요. 2절 말고 1절에 그 버리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순전한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내 안에 있는 악독 요소와 불순물들을 먼저 배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때, 먹을 때, 쌀 때 제일 예쁘잖아요. 그것처럼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싸야 합니다. 잘 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선순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우리 지연 집사님이 나눠주신 바로 그 집요함과 집중력입니다. 오직 한 곳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3세 미만 어린 아기는 부모만 쳐다봅니다.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놀다가도 부모가 잘 있나, 잘 있으면 놀고, 부모가 없으면 다시 울고, 그러는 것이 아이죠. 혼자서 샤워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저귀도 갈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효도자가 아니고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들이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라. 똑같이 그 단어에 받는 겁니다. 리시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받아 먹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요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하늘의 만나, 영적인 식량 동일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늘의 만나는 전적인 은혜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손이 작아서 조금만 채워줘도 금세 만족합니다. 그렇죠?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 마음이가 지지난주 생일이었는데 생일에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약과랑 바나나 우유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일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쿠팡에서 파는 요만한 약과 하나와 이 바나나 우유 하나만 먹으면 최고의 생일인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교만합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쥐어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에도 소박하게 감사하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철없던 그 시절이지만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 만화 영화를 볼 때 행복하더라고요. 제 나이 때에 가장 인기 있었던 좋아하던 만화는 축구왕 슛돌이와 피구왕 통키 두 가지였습니다. TV를 잘 그렇게 계속 볼 수 없었던 저는 그 5시 반에서 한 6시 사이 그 사이에 잠깐 아빠가 이건 봐도 좋아라고 허락해 주셨던 그 프로그램을 볼 때 생각이 납니다. TV는 저기 있는데 이 등 바짝 여기 뒤에 붙어야 켜주셨거든요. 눈 나빠진다고. 그래서 붙어서 그 바라보는 피구왕 통키와 그 축구왕 슛돌이가 얼마나 재밌던지. 우리 이웃 중에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피구왕 통키 그 노란색 공을 산 거예요. 고무 공을. 그런데 그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공에는 이렇게 불꽃 마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공을 빌려가지고 그 불꽃 위에 내 손을 얹어서 이렇게
불꽃슛을 나도 한번 던져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피구왕 통키를 보는데 어떤 날은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통키 아빠가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통키 아빠가 왜 죽었냐면 피구하다가 죽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슬픈 일이 아닌데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질 듯이 통키 아빠가 죽은 게 그렇게 슬펐습니다. 축구왕 슛돌이의 노래를 저는 참 좋아했고 그 독수리 슛과 그 도깨비 슛과 그 총알 슛, 그 마지막에 셋이서 막 이렇게 연결해서 슛을 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는 이 만화 영화 하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류는 다를지라도 지금 어린이들도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죠. 뭐 뽀로로나 뭐 헬로 카봇 이런 거면 애들이 갑자기 효도를 시작합니다. 이때 한 곳만 바라보던 그 집중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어른은 없습니다. 어른들은 변했습니다. 어른은 만화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부귀 영화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모만 바라보던 그 집중력도 이제 없습니다. 좀 크니까 이제 부모를 바라보지 않죠. 친구들과 놀기를 더 좋아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세상에 눈 돌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한 곳만 바라보고 엄마만 찾던 그 사랑의 집념, 사실 저희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 그때를 오늘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념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을까요? 그 뜨거웠던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결단 찬양의 삶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만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삽시다. 예수만 갈망하는 삶을 삽시다. 네, 우리들은 이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로 오늘 예배 곡의 첫 곡처럼 삶의 예배를 드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알미 아니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구하고 찾으며 바라는 그 시선의 고정점이 이 예수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중앙에 다시금 젖어드셔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